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잠언 20장에서 23장까지 4장의 말씀인데,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20장, 21장, 23장입니다. 잠언 20장은 지혜로운 삶,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도발적 악행에 대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악행으로 지적하는 것은 술에 취해 거만해져서 떠드는 것, 왕을 노하게 하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게으른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5절에서는 1절에서 4절과는 반대로 지혜자의 지혜로운 처신과 관련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처신은 냉철한 판단과 깊은 통찰, 충성됨, 완전히 행함,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한계 인정, 정직함, 품행의 정결, 부지런함, 그리고 신중한 언어 생활 등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5절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경계해야 될 태도와 관련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이 경계해야 될 태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 속임, 조급, 한담하는 것, 스스로 복수하는 것, 불공평, 속단, 단견 등입니다. 마지막 26절에서 30절에서는 악에 대한 준엄한 치리와 악과의 단절을 권면하는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항상 어리석은 짓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자신을 경계하여 우매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은 어떠한 형태이든, 그리고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그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장성과 파괴성 또한 엄청납니다. 그래야 악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우리 자신 또한 악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도 방기해서도 안 되며 언제 어디서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21장도 지혜로운 삶에 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강조하는 새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밝힘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단지 외적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적 생활 자세와 그 결과 및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적 대인 관계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생활 자세는 교만, 조급함, 속임, 강포, 범죄로 특징 지어지며, 의인의 특징적 생활 자세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대인관계의 특징은 마찬가지로 다툼, 다른 사람의 재앙을 바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함, 뇌물 공여와 수수 등이며, 지혜자의 대인관계의 특징은 바로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러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조되는 생활 자세와 대인관계의 결과에 대하여 의인은 하나님께 형통의 복과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반면에 악인은 패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에서는 악인들의 가증한 면모와 관련된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오직 악하고 가증한 일만을 행하다가 그 악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30절에서 31절에서는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한 쌍의 교훈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싸움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지혜나 모략, 군사력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사람의 세속적인 지혜나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세속적 지혜나 외적 조건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람들을 성공과 승리로 이끌기도 하시고 실패와 패배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의와 선을 행하는 의인에 대해서는 기뻐하시며 성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면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따라 행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실패와 패배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즉 진정 성공과 승리를 얻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의 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신중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허무한 재물에 집착하여 사사로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6절에서 8절에서는 악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9절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한 충고를 금하고 있으며 10절과 11절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하고 부당하게 그들의 재산을 침탈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만났던 일들에서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행동들을 금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은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3절과 14절은 어린아이를 엄히 훈육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특히 엄한 훈육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지혜와 정직이 사람을 기쁘게 함을 말하여 지혜와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죄인들의 일시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정도로 행하며 방탕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로운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이어지는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지혜의 훈계에 마음을 기울여서 음녀의 성적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음주의 해악성을 열거함으로써 음주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고자 성적 쾌락과 인기, 권력, 황금 등을 취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에 빠져들게 될 때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 내부로 유입된 염분으로 인해 갈증과 목마름만 더할 뿐이며 몸은 더 많은 수분을 배출시켜 탈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큰 갈증과 목마름을 더해줄 뿐인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는 갈증이 없는 하늘의 생명수와 다시는 주림이 없는 하늘의 양식을 찾고 사모함으로써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로 장로님과 또한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한 많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